오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갖다가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내 말씀을 잘 보면 바울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 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디모데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디모데는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이 똑같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보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는 일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서로 다른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두 사람이라고 마음이 항상 같지가 않습니다. 이걸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잘하고 있고 또한 그 감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후에 이제 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갖다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매일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한 내용은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것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했다든지, 또 뭐 합격했다든지, 또 뭐는 기도응답 받았다든지, 뭐 이런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때로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요, 감사가 나오지 않냐고 오히려 한숨과 답답함과 또한 눈물이 나온 사람들도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보다는 때로는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한숨 짓게 하는, 때로는 눈물 짓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더 많습니까?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오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눈물과 애통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입니까? 또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때로 눈물 짓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 경우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면 더 이상 답답함을 느끼지 않냐고 안타까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누군가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밝혀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갖다 계속해서 좀 밝히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갖다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주님이시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 지금 이 말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5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까요? 4절을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갖다가 세 번역은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이렇게 번역했고, 메시지는 여러분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으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잘 믿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되는지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왜 잘 믿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역으로는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의 창시자고 또 예수님이 믿음을 갖다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히브리서 2장 10절 보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세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이 많은 자녀는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창시자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갖다가 당하심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갖다 잘 믿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한 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갖다 완성하셨다는 걸 갖다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좀 적용을 좀 해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부류의 반응을 갖다 나타낸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는 말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삶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걸 갖다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척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예수님을 갖다가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이 세 부류로 크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 부류로.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첫째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종교인들이 있다고 해요. 정말 예수님 믿지는 않아요. 근데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척. 둘째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말을 해요. 근데 그건 교회 안에서만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세상 사람인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셋째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며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셋으로 나눠진대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믿음의 주인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갖다가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구원의 완성자라는 거, 믿음의 완성자라는 거, 이거 갖다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가족 모두 다가 정말 이런 사람들이라면 정말 복 있는 가정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 믿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예요. 지금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메시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모든 성도라는 건요, 좁은 의미로는요,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갖다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동작구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메시지는요. 그러므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힘을 쓰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언젠가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갖다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족 식구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더 나아가서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또는 학교 친구들, 이런 사람들 갖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가정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 갖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제법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착한 일, 선한 일을 갖다가 믿음의 식구들 같은 공동체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걸 갖다가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당연히 서로를 갖다가 사랑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을 해도 모든 성도를 갖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 듣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갖다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 교회에 좀 적용 좀 해봐요. 솔직하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은 다른 성도들 갖다가 사랑하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도 사랑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잘하는 사람 하는 건 세리들도 다 하는 일이다.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일이다.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사랑해놓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끼리끼리만 사랑하면서 내가 그저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거나 부족한 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모든 성도를 갖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성도는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이 없거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성도, 내가 사랑이 없거나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성도가 사실은요, 모든 성도를 갖다 사랑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성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는 모습 또는 사랑이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면 우리 자신들이 사랑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을 갖다 채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5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어떤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냐면 자신들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말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소망을 갖다 이 땅에 쌓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는 삶을 갖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소망은 어떤 의미에서 보물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때로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려움들 갖다 잘 참고 견디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들은 보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죠? 그 보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다이아몬드, 이거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사실은요.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또한 잘 이겨내기도 해요. 굳이 예를 들면 사람들은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진 수고와 노력, 그리고 힘든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은요,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 보물은 자신을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망을 갖다 하늘에 쌓아둬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어요. 보물 있는 곳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요, 하늘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신들을 데리고 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소망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냐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복음, 진리, 말씀은 사실 비슷한 말이야, 이게요. 바울은 이처럼 비슷한 말을 갖다가 3번 사용함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진 소망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여기 복음은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구속의 말씀들을 갖다 가리키는 거고, 진리는 세상의 초등학문 또는 거짓 교훈과 상대되는 개념이고, 말씀은 기록되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건데, 이 3가지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게 된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은 확실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도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산 소망을 갖다가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함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청년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늘에 소망을 쌓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들으면 저도 이런 성도나 청년들로 인해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감사합니다. 언젠가 목회 일기도 썼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직장관계로 지방에 간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 성도가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긴다고 저에게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저한테 배운 대로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말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나 청년들 볼 때 가장 기뻐요. 육적으로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들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뻐요. 이런 성도나 청년들이 솔직히 전 자랑스럽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성도나 청년들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별로 자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성도들 이야기 들을 때 자랑스러워요. 요한 2서 1장 4절에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 없도다. 솔직히 이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내 자녀들의 성도들의 청년들이 듣고 배운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걸 보거나 들으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외람되지만 목사로서 성도들과 청년들을 볼 때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를 볼 때는요, 감사가 나와요. 근데 가르친 대로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과 청년들을 볼 때는요, 많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해요.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사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듣고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쌓는 삶, 다시 말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남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에 쌓는 소망을 가지게 만든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바울은요. 복음이 가진 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날부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이 복음의 열매 막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지금도 막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말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복음을 들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왜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왜 열매를 맺어가고 열매가 자라는 걸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복음,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 갖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거듭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에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 가운데서 잘못된 것, 고쳐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들 갖다 찾아내서 그걸 갖다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사람을 갖다 변화시키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정말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그 순간 새로운 삶, 열매 맺는 삶을 갖다가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도 바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통해서 그들의 열매 맺고 자람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또한 그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열매를 맺고 지금 자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복음 진리의 말씀의 중심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제대로 진정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갖다가 진실로 만나면 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거듭나요. 그 사람은요 열매 맺는 삶을 갖다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진실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존심, 옛사람이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만났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옛사람이 살아있는 건 뭐냐? 아직 예수님을 갖다가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게 너무 없어서 너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해서 아는 게 많을수록 우리는 많이 변하고 자라고 열매를 갖다 더 풍성하게 맺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갖다 온전히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 갖다 날마다 죽이는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런 삶을 갖다 살고자 하는 성도는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나길 소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갖다 경험하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성도는요. 자신이 만난 상황과 현실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갖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갖다가 다른 삶을 갖다가 살려고 하죠.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 갖다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 갖다가 따라하는 삶,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할 때요, 예수님 갖다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하여금 변하게 하거나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게 하거나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죠? 그 사람이 어떤지 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변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갖다 따라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듣고 말씀 듣고 배우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때로는 변하다가 멈추고 또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다가 멈추고 열매를 맺었지만 더 이상 열매가 자라지 않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갖다가 더 이상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갖다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배운 것 중에서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가지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듣고 배운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배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나 지금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내 삶 가운데서. 몇 가지나. 내가 변하고 달라지는 건요, 그 따라한 만큼만 변하는 겁니다. 따라한 만큼만. 따라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쉽게 또 예를 말하면,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졌는 거 알아요. 해야죠. 운동을 해야 좋아지죠. 그렇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또 따라하려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데 듣고 배운 말씀들 또한 예수님을 갖다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하지만 한두 번에 그치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지금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언제든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도 왜 잘하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냐고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고 늘 제자리에 있는 그 이유도 알게 돼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왜 성적이 안 오르는지, 내가 왜 좋은 성적이 나왔는지, 또 내가 왜 건강이 좋아졌는지, 내가 왜 건강이 안 좋아졌는지 알려면 어떡하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갖다 돌아보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고, 내가 먹는 것, 운동, 몸 관리 잘하면 건강해질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그죠? 운동하는 것과 먹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어떤 체중 관리와 건강을 더 유익한가? 먹는 걸 조절한다. 먹는 거. 뭘 먹느냐? 운동을 덜 하더라도 먹는 것만 조절하면요, 건강 유지할 수 있대요. 먹는 거.
나를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러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더 커지고 굳건해지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열매가 생기고 자라고 마침내 믿음의 열매를 갖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사랑을 갖다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원수였을 때 죄인들 나를 사랑하신 이게 사실요, 머리로 말죠, 마음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해봤어야 알죠. 그런 사랑을 해봤어야 알죠. 그렇죠? 죄인을 사랑해봤어야 알지. 원수를 사랑해봤어야 알지. 그렇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무던히 애를 써봤어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갖다 경험하게 되잖아요. 감사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정말 쉽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죄인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내가 그걸 해봐야, 하려고 부터 노력해봐야, 그러다 되든 안 되든 어떤 해봐야, 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내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될 때 사랑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게. 그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와닿으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사랑인지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하면서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럴 때.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할 때 하늘의 소망을 쌓는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그럴 때 부모가, 교사가, 목사가, 때로는 성도들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성도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환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복음의 능력을 갖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갖다가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